사람을 빛나게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회복 시리즈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로써 이제 2월 달부터 시작했던 회복 시리즈가 마쳐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데 오늘은 왜 회복을 시키실까,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회복이라고 말할 때는 그것은 단순하게 돈이 없던 사람이 돈이 좀 생기고, 또 병이 들었던 사람이 병이 좀 낫고, 관계 속에 갈등이 있던 사람이 그 갈등이 좀 회복되고, 물론 이것도 회복입니다. 근데 그런 차원을 떠나서 아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원형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근본적인 회복이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는데 그 아담과 같은 모습으로, 성경은 이것을 완전한 자 말하는데 그 완전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죄와 악과 마귀의 역사들이 끊어지고 그렇게 돌아가는 것, 이것을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땅에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나타나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남편이라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아버지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 가정이. 하나님의 딸로서의 아내, 하나님의 딸로서의 어머니, 얼마나 그 가정이 안정할까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니는 회사, 그 사업장 얼마나 복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고요. 이 땅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 같은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상처 주고 갈등하고 아픈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의 죄를 끊어버리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끊어버리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셔서 죄로 말미암은 저주, 가난, 질병의 문제까지 끊어버리시는 것, 이 목적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와 같이 마귀 역사, 죄의 역사를 끊어버리시고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육에 썩어질 이 육신의 목숨만 갖고 살았었는데 예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걸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 이 영생을 주셔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 삶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첫 번째 아담, 그것이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입니다. 이 아담은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근데 살아있는 영적 존재였는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냥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님, 그분은 오셔서 살려주는 영이 되신 것입니다. 다 죽은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주어서, 목숨은요 70년, 80년, 90년 살면 끝입니다. 그걸로 더 이상 육신은 더 이상 살아가지 못하죠. 근데 생명, 예수의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목숨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으로 삽니다. 원숭이는 원숭이의 목숨을 가졌기 때문에 원숭이로 살고요. 물고기는 물고기의 목숨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영생이 바로 예수의 생명인 것입니다.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악한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어떤 존재예요? 도둑당한 존재예요. 멸망당하고 죽임당한 존재. 이 상처들이 꽉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상처투성이들이 결혼을 하니까요.
결혼해서 무엇인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에 툭 건드려 놓으니까 그 상처가 그냥 터져버립니다. 그 집안이 완전히 다 벌집 쑤셔놓은 것 같습니다. 자기가 봤을 때는 아무 일이 아닌데 그 사람한테는 그 상처가 건드려진 거예요. 회사에서 이렇게 서로 만나니까 도둑질 당하고, 이 상처 입은 사람들이, 죽임당한 사람들이 서로 만나니까 사망의 말들만이 오고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죄와 악을 끊으시고 마귀 역사를 끊으시고 우리에게 근원적인 예수의 생명을 주셔서, 할렐루야, 그 생명을 어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예수의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들은 건데, 그 말씀과 함께 믿음이 같이 들어와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또 어느 날에는 전도자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사람을 통하지 않고서도 성경책을 느닷없이 뭐 감옥에 가 있든지 이렇게 읽고 있다가 그 말씀이 자기 안에 역사가 돼서 그 생명이 들어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책을 읽다가 들어오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에 예수의 생명, 믿음이 들어오면서 생명이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작동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여전히 내 성품은 안 바뀐 거예요. 내 삶은 안 바뀐 거예요. 내 말투도 안 바뀐 거고요. 내 기질도 안 바뀌었어요. 그 못된 성질도 안 바뀌었고, 그 못된 죄 짓는 습관도 안 바뀐 거예요. 그렇게 안 바뀌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나와서 갈등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내 삶을 보니까 믿는 사람 같지가 않고, 예수님을 믿는데 내 가정 형편을 보니까 믿는 사람 같지가 않고, 이거 나 믿음 없나 보다, 거짓인가 보다, 이거 잘못된 신앙인가 보다, 이런 갈등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것이 처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계시거든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신 예수의 생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 삶은 형편없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과 무관한 모습, 성품, 기질, 내 가정 형편, 내 육체적인 조건들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영을 살려주신 분이,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을,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릴 내 몸도 살려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들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회복을 어디서 하십니까? 그게 교회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귀한 거예요. 생명은 꼭 교회 안에서 태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예배 시간이 아니라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공간 안에서 책을 읽다가, 성경을 읽다가 생명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이 태어나면 그 생명이 이제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삶도로 다 그렇게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곳, 그게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꼭 가정 안에서 태어나진 않습니다. 여러 군데서 태어나죠. 근데 그 어린아이는 가정 안에서 자라나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제대로 자라납니다. 똑같아요. 성도들이 생명을 갖는 것은 꼭 예배당 안에서, 교회 안에서 생기진 않을 수 있어요. 여기서 생기기도 하지만 밖에서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자라나는 것, 영이 살았는데 이제는 그 모든 죽을 몸까지 살아나는 것, 이거는 오직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이 과정 전체를 뭐라고 말해요? 이걸 회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셨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어요. 예수의 영을 주셨어요. 그런데 내 삶은 여전히 형편없어요. 이런 형편없는 이 이율배반적인 우리의 모습에서 나를 영을 주셔서 살려주신 하나님이 내 육도 살려주시는 것, 할렐루야, 내 가정도 살려주시는 것, 이 과정을 회복이라고 말하고요. 이 회복이 오직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편 147편 2절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실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에 흩어진 우리들을 모으시고 그 다음에 뭐 하십니까?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육에 나타난 상처들을 다 싸매주셔서 별처럼 우리를 만들어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이와 같은 역사들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루어주십니까? 말씀으로 이루어주세요. 그래서 말씀 시간에 경청하고 드려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시편 147편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내게 믿음으로 반응이 될 때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난번 어떤 한 자매님이 그 간증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해요. 제가 축복된 신방 2월 달에 했을 때 그 가정에서 기도 제목을 냈는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게 믿음이 됐대요. 아이가 어린아이인데 이 천식이 있는 거예요. 기침만 감기만 들면 천식이 돼서 이게 호흡기가 문제가 되니까 위험하다고 자꾸 말하고 병원에 가서도 참 이게 고쳐지지 않는 천식이 잘 안 고쳐지잖아요. 유아 천식이니까 더 그렇고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도 임신을 했는데 전치태반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술하지 않으면 아이 낳기가 힘들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신방 가서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거 하나님 못 고쳐주시냐고 그리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그걸 믿음으로 받았대요. 뭐 믿음으로 받는 게 은혜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으로 받아지고 난 다음에 너무 놀라운 일이 그 다음부터 감기가 3번 걸렸는데 아이가 한 번도 천식기가 없더라는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천식이 아니라서 의사가 도리어 깜짝 놀랐대요. 왜 이렇게 됐냐고. 왜냐하면 천식이 안 고쳐지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고. 근데 얼마 전에 또 감기가 걸린 거예요. 근데 감기 걸렸는데 아예 이제는 병원도 안 데릴 것 같대요. 그냥 나라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너무 놀라운 게 그냥 나버렸대요. 더 놀라운 것은요, 전치태반이 안 된다고 계속 수술해야 된다고 얘기하다가 마침내 지난주에 갔더니 안 해도 된다고, 쑥 나올 거라고, 그러면서 빨리 나올 거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믿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왜 이게 믿음으로 안 받아들여질까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걸 믿어서 그래요. 내 경험, 상식, 나 자체를 믿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나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를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는데 어떻게 바꿔가시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은혜를 주셔서 내 마음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예수의 영이 들어와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딱 살아났어요.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이게 회복이잖아요. 이 영이 살아났으니까 내 육도 살아나는 것, 이게 회복이거든요. 근데 그 회복의 과정, 이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인데 이걸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든 예수 믿는 삶 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 두 가지가 있어요. 세상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소원만 있어요. 이 자기 소원이 뭐예요? 세상 풍조예요.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것, 이게 세상의 소원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자기의 소원, 세상의 풍조도 있고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소원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싸우고 있어요. 자,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이길까요? 그 인디언들의 속담을 보면 이런 말을 있다 그래요. 우리 안에는 늑대 2마리가 싸운다는 거예요. 착한 늑대, 나쁜 늑대. 그러면 이 착한 늑대, 나쁜 늑대 중에서 어떤 늑대가 이길까요? 그렇게 물어보면 할아버지가 지혜롭게 이렇게 답변을 해준다는 거예요. 너가 먹이 주는 늑대가 산다. 봐요.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있어요. 그럼 무슨 소원이 내 안에서 이겨요? 내가 먹이 주는 거. 여러분들이 어디에다가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합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투자합니까? 자기 안에 자기 걸로 투자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소원을 이루는 걸로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이게 믿음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근데 내 시간과 물질을 갖고 예수의 소원에다가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 그게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육신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 심는 자는 그것과 함께 썩어질 것이고, 너가 성령 안에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내가 어떻게 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을 가만히 보면 자꾸 예배드리라 그럽니다. 또 자꾸 헌금하라 그러기도 하고요. 또 전도하라 그러고 성경 읽으라 그러고 기도하라 그러고 막 자꾸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힘들고 귀찮습니다. 자꾸 시간도 내놔라, 물질도 내놔라, 마음도 내놔라, 이걸 하는 게 교회예요. 이걸 왜 뺏어갑니까? 이걸 뺏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투자할 수 있는 자원들을 없애서 하나님을 위하여 투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가 돼요? 예수의 소원이 우리 마음에 꽉 차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함이 나타나서 영만 살았던 내가 몸도 살고 가정도 살고 인생도 사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 때 그래서 다 믿어지는 사람, 믿어져서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기적으로 나타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는 게 뭡니까? 시간 내놓으라고, 예배 드려야 된다고, 주중 예배도 드려야 된다고, 성경 날마다 읽으라고, 1시간씩 기도하라고. 오늘날 근데 이게 부담스럽다고요, 교회에서 말을 안 해요. 그 말을 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만 생겼어요? 예수의 소원이 들어왔는데 그 소원으로 자기가 투자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자기 안에서 자기 소원만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요. 요한계시록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래서 예수님과 성도들의 마음이 다 갈라져 버린 거예요. 서로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4대 교회 같아요. 살았다고는 하나 다 죽은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라고, 하나님 편에서 당신의 씨앗을 심어야 된다고 이 말을 안 하니까, 그러면 성도들이 편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편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주님 지으신 소원을 다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이 싱싱하게 살아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내 소원이 죽어야 돼요. 이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으로 영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은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점점 커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죽었어요. 나는 이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었어요.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아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원이 자꾸 있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게 사실 너의 소원이 아니고 세상 풍조고 불순종의 악한 영들, 마귀가 붙잡고 너를 괴롭히는 세상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의 것들로 그 행복을 추구하려고 그렇게 달려가다 보니까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그걸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소원을 추구하는 삶으로 바뀌어질 때 주님의 거룩함과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에요. 내가 점점 커지고 내가 점점 부유해지고 내가 점점 성공하고 내가 점점 성장하고 그래서 내가 점점 높아지고, 물론 회복 안에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근원적인 건 뭐예요? 내가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작은 예수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끊어서 의롭다 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영광의 길,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길로 가게 하신 거예요. 이게 회복이에요. 예수를 전혀 닮지 않은 내가, 정말 어떻게 보면 마귀를 닮고 있는 내가, 세상 사람 속에서 그렇게 죄짓고 사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근원적인 변화가 있는 것, 이게 회복입니다.
그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20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핵심, 그건 섬김이에요. 자, 우리도 다 섬김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섬김이 살면서 보니까 섬기고, 살다가 보니까 여유가 생겨서 섬기고, 살다가 보니까 뭔가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섬기고, 이런 거 우리 다 해봤어요. 아니, 우리만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인격이 괜찮은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살다가 보니까 기회가 되면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섬기려고 이 땅을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말이 이것입니다. 섬기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섬기기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우리가 결혼합니다. 왜 결혼하죠? 행복하려고 결혼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서로 행복만 구하니까. 그러니까 그 가정 안에서 다툼이 있는 거예요. 섬기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낳아요. 어떤 사람은 자녀를 낳는 이유가 심지어 나이가 늙으면 나 자녀 없으면 외롭게 어떻게 살아? 이렇게 말해요. 그게 아니에요. 섬기려고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 자녀 섬기려고. 우리가 회사를 다녀요. 승진하려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섬기려고 회사를 다녀요. 우리가 사업을 해요. 돈 많이 벌려고 사업하는 거. 이게 세상 사람들이고요. 그게 아니고 종업원들을 섬기려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그게 예수의 인격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우리가 이것이 변화가 안 되니까 계속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를 믿는 이유가 자기의 행복이에요. 그래서 이기적인 모습만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자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하고 코드가 안 맞아요.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다가 보니까 나의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데 자꾸 예배 나오라 그러고, 나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데 물질을 내라 그러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봉사하라 그러고,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없는, 좀 나를 좀 내버려 둘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그게 사대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행복을 위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섬기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도서 2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죄를 씻어주신 이유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만들려고 해요. 우리 행복하고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없어요. 개인주의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 이게 무슨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어불성설이에요. 개인적인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람. 이게 무슨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신앙인, 나는 좀 이기적일지 모르지만 예수는 잘 믿는 사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날 교회가 그냥 그걸 방치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뭐예요? 회복이 안 됐어요. 아니, 교회 와서 복 받았다고 돈은 번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살지를 못해요. 그게 오늘날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요, 빛도 아니고 소금도 아닌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처럼 섬기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 2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무엇으로? 선한 일을 하라고 만드셨어요. 먹고 살라고 만드신 게 아니고요. 돈 벌고 살라고 만드신 게 아니고 집 크게 짓고 살라고 만드신 게 아니라 선한 일 하라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예비하신 길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들어와서 이제는 예수와 상관없는 기질, 생각, 방향, 인생, 이렇게 살던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어디서요? 교회에서. 고쳐주시는 방향이 뭐예요? 섬기기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이 삶의 모습이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뭐예요? 총 5가지 대상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대상은 당연히 하나님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까? 이사야 43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내 삶에 성공을 주세요 이렇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부욕해 주세요, 내 가정을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게 뭐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생명이에요. 그게 우리가 사는 이유예요. 살다가 어쩌다 보니까 예배드리고, 살기 위해서 좀 더 잘 살고 잘 먹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배 드리려고 직장생활 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려고 결혼하고 가정, 예배 드리려고 학교 다녔고요, 예배 드리려고 자격증 딴 거예요. 돈 벌고 먹고 살려고 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것, 이게 회복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0편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 이게 영광, 하나님께 드려야 될 우리의 삶의 섬김이에요.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거룩한 구별된, 내 평생에 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예배 시간 막 하나님께 반응하는 산, 이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예배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삶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하여 살면요, 예배로 인하여 삽니다. 예배 성공자가 삶의 성공자입니다. 평생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배를 갈등하지 않는 삶이거든요. 왜? 이게 자기 삶의 이유거든요. 이게 자기 삶의 목적이거든요. 그냥 어쩌다 나와서 종교인처럼 앉았다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이것이 내 삶의 이유입니다. 나 하나님 예배 드리려고 일주일을 살았습니다. 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어서 그동안 그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무엇을 섬겨야 됩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교회를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은요, 교회 안에 있는 고난을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누군가 교회를 비방할 때 그 비방을 차라리 내가 듣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그냥 나의 기질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섬긴다는 것은 한마디가 이거예요. 말씀으로 이루어가는 것. 이게 교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짊어지고 걸어갈 때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화내고 짜증내지 말고 뒤집어 엎지 말고 그렇게 막 그냥 막 못해 막 자기 거 아주 그냥 막 다 드러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유와 겸손을 배워가며 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저희 설교를 하긴 하지만 이게 제가 옛날에 이게 일이 크잖아요. 교회 일이 크면 또 바쁘면 급하면 중요할수록 화도 커져요. 이게 신기해. 왜? 내 마음대로 잘 안 돌아가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입당 예배 들 때, 성전 짓고 입당 예배 얼마나 중요한 행사예요. 그럴 때 버럭 화를 낸 거예요. 막 그냥 화를 냈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 그 입당 예배 때 저희 어머니가 와서 예배를 드리셨는데 어머니가 예배 끝나고 나서 명언을 말씀하셨어요. 너희 교회는 심장 건강한 사람만 드려야 되겠다. 야, 심장이 벌렁거려서 아주 막 견디지 못했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막 바꿨어요. 근데 바꿔도 이게 잘 안 돼요. 그래도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지난주에 제가 너무 간절함으로 시험 들지 말라고 설교를 했어요. 얼마나 간절한지. 왜 시험 들면 믿음이 다 없어지니까 막 그렇게 간절하게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이 화가 많이 나셨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이게 간절함이 화로 보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돌이켜 회개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부터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래갖고 내가 이제부터는 빵긋빵긋 웃으면서 설교해야지. 그래갖고 지난 금요일부터 빵긋빵긋 이렇게 바뀌었어요. 오방긋 목사라고 저를 좀 불러주세요. 그랬더니 지난 금요일날 또 말씀을 들은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의 내용에서 그렇게 빵긋 웃으면 분위기가 안 맞는데 상관없어요. 이제는 저는 빵긋으로 인생의 길을 갈 거예요. 어찌됐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일이 어떻게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것. 이게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섬겨야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회복이 돼요. 변화돼요. 예수의 모습으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누군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자기 말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누군가 일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그게 교회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살다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집 가까운 교회에서 내가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삶의 이유와 목적이 이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는 오직 말씀으로 씻겨진 곳입니다. 그래서 말씀 아니면 서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말씀 아니면 행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일하는 모든 것들이 뭡니까? 말씀을 이루어가는 모습. 그게 교회 봉사하는 모습. 자기 못된 성질, 기질, 그거 교회에서 부리면 큰일 나요. 왜? 주님이 그걸 보고 있어요. 자기 인생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뿌리채 뽑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조심 가는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 정말 그게 뿌리채 뽑히기는 해요. 교회에서 성질 부리면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꼭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질 부렸습니까?
떠나지 말고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야, 이게 내가 못된 모습이구나 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교회 안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교회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그래서 다시 세움을 받고 다시 교훈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이제는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 생활, 이게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섬겨야 될 대상은 가정이에요. 교회는 축복의 심장과 같습니다. 성경이 교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에베소 1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모든 것을 가득 채우는 것, 이게 교회. 그래서 교회는 심장과 같아요. 모든 것에 피를 쭉쭉 공급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쭉쭉 공급해 주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근데 그 쭉쭉 공급하는 그의 복을 받는 곳이 뭐예요? 그게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은 축복의 그릇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1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 하나님의 복을 주셨어요. 누구에게? 그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신 게 아니고요. 그들에게. 가정 공동체.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성경은 그릇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릇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깨트리면 안 돼요. 금가게 하면 안 돼요. 소중하게 다뤄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라. 여기 아내라고 그랬어요. 예전엔 정말 아내는 연약했어요. 남자는 강했고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살아보니까 40살 이전까지는 남자가 강해요. 막해요. 근데 41세부터 이게 역전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바꾸고 싶어요. 너희 남편들을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서 귀히 여기라.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집안에서 자기의 목소리가 좀 더 큰 것 같으면 그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 연약한 그릇이에요. 상처 주면 안 돼요. 깨트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게 가정을 섬기는 거예요. 가정은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네 번째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뭐예요?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 아파트에서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고 회사 동료일 수도 있어요.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3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디 가면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을 막 풀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절대로 보복하지 말고 복수하지 말고 막 소극적으로 그냥 어떡하는지 그 느끼지 못할 만큼 막 괴롭히 이런 거 하지 말고 또는 뭐 대로 받은 말로 갚까 이런 것도 하지 말고 뭐가 욕을 하면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이웃들은요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이웃들은 다 누구예요?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도둑질 당하고 멸망당하고 죽임당한 상처투성이에요. 우린 예수를 믿잖아요. 우리의 끝은 천국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그들같이 아웅다웅하면서 이익에 물들어서 뺏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싸우지 말고 악이 오면 또 악을, 욕이 오면 또 욕을 이거 하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우리 전도 대상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눈을 열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우리가 참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지금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 말고 이 바깥에
예수 믿지 않는데 지금 우리 교회에 들어와야 될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우리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께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지금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냥 저절로 그들은 못 나와요. 우리가 복음 메시지를 증거함으로 그들이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 과정 속에 우리가 어떻게 섬기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9장 18절로 1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섬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5가지 종류의 대상들을 향해서 섬기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공적 예배 드리시기 바라요.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 공적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렇게 시간을 다 뺏어가면 내가 뭐 하냐고요. 그래야 자기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이 돼요. 그래야 예수를 닮아가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에서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교회를 섬기는 말씀. 그래서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그 말씀대로 적용하고 봉사하고 사는 것입니다. 가정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 회사 생활, 직장 모든 것들 거기서는 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향해서는 우리가 기꺼이 예수 때문에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섬기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살다가 이렇게 문득문득 생각날 때 은혜 받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이 내용이 뭐예요? 뭘 갖고 섬겨야 될까요? 우리는 2가지 갖고 섬기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갖고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9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씨와 양식이 있어요. 양식은 먹고요, 씨는 심어야 돼요. 그걸 갖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서 씨는 심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뿌리는 씨앗은 참 작습니다. 근데 그 작은 씨앗이 마중물 같은 거예요. 그걸 뿌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달려나가면 그걸 갖고 하나님은 풍성하게 하셔서 모든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착한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2번째는요, 우리의 상처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상처들 살면서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받은 상처가 상처로 남아있으면 쓴뿌리예요. 그거 갖고 다른 사람들 다 괴롭혀요. 그것 때문에 막 화내고 욕하고요. 자기의 열등감이 건드려지면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막 그냥 다 엉망진창이 돼요. 그런데 그것이 그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만 하면 그게 다 바뀌어져서 향기가 돼요. 이해가 되니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45장 5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고백이에요. 형들이 자기를 팔았다는 이 큰 상처 이대로 남아있었으면 형들 그 자리에서 다 죽습니다. 근데 이 상처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향기가 나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 인생을 살면서 상처받은 게 있으면 그 상처가, 그 과정이 우리가 이해를 못할 땐 상처예요.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그 사명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걸 발견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서 1장 3절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환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그 위로를 만나고 나잖아요. 그러면 동일한 환난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할 말이 있어요. 손만 잡아줘도 그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집니다. 가난해져 봐야 가난한 사람 마음 알고요. 병들어져 봐야 병든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나면 그 사람한테 가서 손잡아주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고. 나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당신은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거라고. 근데 그게 아프지 않은 사람이 병자한테 가서 말하면 별로 효력이 없어요. 가난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한테 그 말하면 그냥 하는 말처럼 들려요. 립 서비스처럼 들려요. 근데 우리가 상처를 받고 우리가 환난 속에 연약해지고 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있을 때 또 다른 누군가를 손잡아 줄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받은 상처로 누군가를 세워주는, 섬김을 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길이 바뀌어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엇비슷하게 걸어가질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대로 자기의 희망을 위해서, 자기가 어떤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길과 전혀 달라지는 길이에요. 예수님처럼 섬기기 위해서 사는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거였구나. 예수 믿고 사는 삶이 이런 거였구나. 그러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 보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였구나. 잘 먹고 잘 살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고 섬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였구나. 그거를 깨달아지고 교회 생활은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거구나. 주님이 점점 커지는 거구나.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거구나. 이걸 깨달아가는 거. 이게 교회고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회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서 만들어지고 나면 그들을 통해서 세상은 빛나기 시작해요. 가정은 빛나기 시작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7장 17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면 우리 아내의 얼굴이, 우리 남편의 얼굴이 빛나기 시작해요. 우리 자녀의 얼굴, 부모의 얼굴이 빛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빛이 나기 시작해요.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회복되는 주의 모습, 주의 은혜 가운데 이 땅을 더 빛나게 하는 거룩한 백성. 정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깜짝 놀랄 사람. 야, 너는 나랑 속이 다르다. 너랑 나랑 똑같이 회사 생활 하는 줄 알았더니 너는 속이 다르구나. 너는 길이 다르구나. 너랑 나랑 똑같이 사업하는 줄 알았더니 너는 속이 다르구나. 길이 다르구나. 너랑 나랑 똑같이 가정 안에서 배우자로 만나는 줄 알았더니 너는 정말 속이 다르구나. 길이 다르구나. 내가 미안해. 이렇게 말을 듣는 우리의 삶,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이런 삶을 위해서 섬김의 삶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의 섬김으로 우리 주변을 다 빛나게 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